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음받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오늘 또 능력 있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의 교회는 결단코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 위에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부산 범천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의심하거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좀 조작된 얘기 아닌가, 꾸며낸 얘기 아닌가,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아마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예, 그러시죠 여러분?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죽은 자들도 언젠가는 부활할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들었지만,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도 믿습니까?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들어서 알고 있고 교회를 다녀서 믿고 있지만 과연 나는 부활할 것인가? 우리 앞서 간 성도들, 우리보다 앞서 죽은 우리의 가족들, 그들의 부활에 대하여서는 이게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13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정언하는 우리의 정언도 다 거짓말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13절부터 17절까지 반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헛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면 반드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해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리 자신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 몸의 부활도 나는 과연 믿는가? 우리 가족 중에 우리보다 앞서 먼저 천국 가신, 먼저 죽은 그들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들어보고 그게 예수님 부활했겠지, 나는 그 부활을 믿기는 믿는다 이러면서도 정작 우리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작되어진 얘기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누군가가 아주 계획적으로 꾸며낸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장면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이름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은 또 다르게 좀 기록을 했습니다만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어디에 있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돌이 굴러져 있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무덤 안에 천사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복음서의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어떤 데는 여인 2명이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복음서에는 3명 4명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가 무덤 속에 있었다 하고, 또 그 무덤을 막았던 돌 위에 앉아 있었다 하고. 여러분, 누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을 했다면, 그것을 좀 꾸며내서 얘기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지요. 치밀하게 말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서마다 기록이 약간 다른 것은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사가 내려와 있는 그 광경을요, 제대로 똑똑하게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내려와서 얘기를 전했는데, 사실은 그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그렇게 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이 만약에 얘기를 꾸며냈다면 몇 명이 가며 저는 어떻고 후는 어떻고 정확하게 말을 맞춰서 기록했을 텐데, 오히려 복음서마다 기록이 조금씩 다른 것은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죠.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요한나라고 이름하는 그런 여인.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여자들의 이 힘이 세워졌잖아요. 여성 상위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요,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의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인들의 말은요, 그 당시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조작을 했다면 여인들을 등장시켜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증거는요, 법적인 증거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 일찍 찾아가서 그 예수님이 부활한 광경을 직접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복음서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빌라도의 그 뜰에서, 제자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버리고 다 숨어버렸던 비겁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변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잡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조작된 얘기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짓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고 말이죠. 세상에는 학문을 익혔던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태반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13권 이상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3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했고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뭐라고요? 증언하였다. 여러분, 전파하는 거하고 증언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요. 전파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언은 뭡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증인은 누구를 세웁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 분명히 보고 들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것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도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아니 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은 뭐 믿겠는데
와, 우리가 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뭐 영원하게 살아가고, 내가 그것은 잘 믿지 못하겠다. 혹시나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17절 이하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첫 번째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니 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라도 못 믿는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광경 보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자동차가 귀했거든요. 그 차를 한 대 내리면, 차를 한 대 새로 구입하면 반드시 고사를 지냈습니다. 고사를. 여러분, 고사 지낼 때에 이상한 머리 하나 이렇게 올려놓죠. 돼지머리. 그리고 콧구멍에 이렇게 막 돈 말아서 끼우고, 귀에도 돈 말아서 끼우고 말이죠. 그 돼지머리 앞에 막 술을 따라 붓고 그 앞에 넙죽절을 하고,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뭐 어디 절할 게 없어서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냐. 그들이 얼마나 허무해 보이고 그들이 얼마나 헛돼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나이다. 여러분 뭐 이 100일 기도 드리고 말이죠. 정한수도 넣고 기도하고 말이죠. 이게 1000배, 뭐 3000배 이렇게 하면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여러분 이렇게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 뭘 그렇게 헛된데 절을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너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에서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안 망해보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좀 겪지요. 망한다는 거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참 소망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맞지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이 말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잠잔다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런 수많은 성도들의 그 모든 죽음이 다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끝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다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절에는 세 번째 무엇이라고 말하죠?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꽃피고 세우는 3월 마지막 주일, 아니 3월 마지막 일요일,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 길에 보니까요, 관광버스가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빨간 옷, 노란 옷 입고 바리바리 점심 사가지고 단풍이 아니고 벚꽃 구경 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올해는 여느 때보다도 한 일주일 벚꽃이 빨리 만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이 절정입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 뭐 한다고 벚꽃놀이 안 가시고 이 교회 와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 안 되시죠. 오늘 다 관광차 타고 저 어디 진해로, 저 어디 좋은 데로 다 이 벚꽃 구경 가셔야죠. 1년에 일요일이 50분밖에 없는데 얼마나 좋은 것도 많고, 얼마나 구경거리들도 많고, 얼마나 세상에 멋진 곳이 많은데,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고함만 지르는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앉아 계시겠습니까? 뭐 한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에 달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이고 최고 바보, 멍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거 점잖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죽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어서 내가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에 대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멍청한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불쌍한 분들이 혹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믿긴 믿겠는데, 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나 이거 잘 못 믿겠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뭐죠? 나무에 열매가 하나 맺혀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부활의 이 첫 번째 어떤 징조가 되었고 첫 번째 약속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혹 있지요. 그죠? 엘리야 시대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 절친이 뭔지 아시죠? 친한 친구를 말합니다. 친한 친구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좀 더 계시다가
무덤에 가보니까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그 무덤 안에서 막 썩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흰 천을 막 둥여맨 채로 그렇게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한 개인의 부활이었고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병들고 나사로도 다시 죽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첫 열매로서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언젠가는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역사상에 몇 번 있었던 그런 죽었던 사람들의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른 첫 열매로서의 우리의 산 소망으로서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으십시다. 우리 앞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확신하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고 보다 가치 있는 것, 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이것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 사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은 결단코 조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증거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결단코 망할 수밖에 없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주의 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가 결단코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여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고 보다 가치 있는 것, 영원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